할렐루야. 창세기 3장 들어갑니다. 3장. 3장은 1절에서 24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2장에서 맺으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이 이 3장에 와서 이제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깨어졌죠. 이 언약 관계란 무엇일까요? 이 언약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 이것을 뜻하는 거죠. 인류의 시조 아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고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믿었다면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않았죠. 죽지 않는다는 말을 믿었는 거죠. 사탄의 말에. 그래서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언약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을 뜻하는데, 다른 쉽게 말하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짐과 같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게서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분리. 결국 이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죠. 아담의 후예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 5장에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시조,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두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종래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타입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는 것은 금방 또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란 메시아가 사탄을 정복하고 매였던 종들, 모든 사람들이죠. 매였던 종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강교하더라 히브리 말로 아룸입니다. 아룸. 교활하고 간사함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자주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유혹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는 이 범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러나 이 친밀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제의 관계가 멀어지면, 느슨해지면 얼마든지 빈 틈으로 불화살을 쏘죠, 사단은.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성도들은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죠.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가감하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서 밝아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파카흐인데 파카흐 시력이 회복하다. 인간의 눈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다. 이런 의미예요. 밝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제 눈이 열리고 말았던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이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욕심과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 그러면 반대로 욕심과 교만만 우리가 없다면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수치심이 생긴다고 그래요. 죄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심리 상담이라고 그래야 되나? 상담 치유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이 죄를 짓고 나면 수치심이 생기고 죄의식이 생기고 죄의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7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나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네요. 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라는 이 히브리 말로는 와예데우 키 에름밈 이런 말인데 마음속 깊이까지 수치심, 죄의식을 느꼈다 이런 뜻이래요.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서 자신들을 알아보게 된 거죠. 자신의 벗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려요. 수치심과 이 죄의식이 이때 생긴 거예요. 이때.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죄의식이 들어오니까 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관계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면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사이좋은 교제가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숨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죄의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굉장한 상처들이 남습니다. 자신을 자학하고 미워한대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죄에 대한 어떤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평안함이 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나 예배 생활도 이제 회피하고 그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의식적으로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과 권력과 지식, 명예, 사람을 의지하죠.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상처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죄만 해결하다 보니까 자꾸 죄를 더 짓게 됩니다. 왜냐? 죄는 죄와 함께 상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유의해 봐야 될 점이 있다면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강교한 뱀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이러보건대 하와를 미혹한 것은 악의 권세자 사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원수는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하고 39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결코 제 정체를 스스로는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도 않아요. 마귀라는 말만 해도 거부감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속아 넘어가게 되죠. 이용만 당하면서 무참하게 마귀에게 패배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자 강교한 사탄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죄감으로 올감했어요.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통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율법을 통하여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심히 죄되게 했고 또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사실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겠죠.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서 피하여 숨게 되었어요. 이것은 인간 상호간이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이것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했던 그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은 파괴되고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곧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망. 영적 죽음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 무섭죠. 육적으로 죽는 것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지만 영적인 죽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치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시려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은 사람 누구에나 다 있어요. 굶주린 마음도 다들 있어요. 병든 마음도 다들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듯이
네, 이렇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죄 없는 척, 건강한 척, 의인인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고 자신이 죄인이며 상하고 괴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요, 죄와 상함으로 끼워진 마음,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때 죄와 상한 마음을 억눌러요. 숨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는 진솔하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치유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만 죄가 없는 척하고 건강한 척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랬잖아요. 쓸데없듯이. 의인이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마태복음 9장 1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이 쓸데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며 속이 상하고 괴로움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드러내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그 예배는 죄와 상함으로 병든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예요. 그때 하나님은 죄와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기름을 붓고 감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낸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죄와 속상한 마음을 억눌러요. 하나님 앞에 표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상하고 찢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러낼 때 그분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치유는 은혜와 만남과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죄와 상처로 병들었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러면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를 유혹시키고 타락시킬 목적이 있었겠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인간을 이 사탄은 자기 종으로 그 지배권을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 건설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것이 오직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유혹시켜서 타락시킬 목적.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잖아요.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인간을요.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지배권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건설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어두움의 주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리고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래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 어두움의 주관자, 누굽니까?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범죄하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소망이 없게 하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의 언약은 우리 인간들은 파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정말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제 인간이 범죄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 하나님이 이제는 그분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하리라,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이게 이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셔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원복음 이 3장 15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3장 15절은 3장을 인간 중심으로 보면 타락이에요. 타락.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이 3장은 타락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복음이 선포되는 장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장이에요. 은혜장.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죠. 복음으로 보는, 은혜장으로 보는 게 구원 역사의 그 흐름, 그러니까 구속사 쪽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이것을 따먹음으로 죄가 시작되죠. 뱀의 유혹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망을 가져왔어요. 사망을 가져왔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는 우리에게 사망을 줬지만 이후에 여인의 후손으로 그 줄기를 타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살리는 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인류가 나그네의 삶을 이제 살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가 있어요. 무슨 종교든 가져야 됩니다. 종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심어놓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다른 이단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불교를 찾고 유교를 숨기고 다양하게 자기 종교를 갖죠. 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공허는 메꿔지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종교를 찾아도 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채워지는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